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들어가면서 그동안의 1장과 2장에서 보았던 이론과 교리적인 내용을 이제 적용과 실천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첫 본문이었는데 그 본문은 또 특별히 그동안의 1장과 2장의 그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그 배경으로 담고 있었던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에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나왔었는지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1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고요. 2장에서는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단 사상을 말씀하면서 그 이단 사상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상 또 오늘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내용도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지난주 본문이 이제 말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처음으로 본 실천 메시지는 바로 위의 것,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그러면서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은 죽이라라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의 것, 땅의 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1장, 2장, 특별히 2장의 이단 사상의 내용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위의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신본적이고 또 천상적이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비가시적입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내면적이고 또 영적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땅의 것은 그와 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안목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랑하는 이 자랑적인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죽여야 된다. 생각지 말고 버리고 죽여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지난주에 함께 강조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이유가 지난주 본문에 또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생명.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추구해 나아가야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러한 실천 메시지는 우리가 행함 차원이죠. 이 실천이라는 것이 믿음에 따른 행함인데 그것이 반드시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함께 담겨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 나아가야만 진정한 믿음이지 그것이 없을 때에는 반쪽 껍데기 믿음, 입술뿐인 믿음 그냥 머리로만 내가 인정하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행동을 수반케 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골로새서의 첫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죽이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하게 되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또 우리가 다시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실천 메시지를 오늘도 찾으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땅의 것이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또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목록들을 말씀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주는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사상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면 오늘은 더 구체적인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러한 내용들, 목록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땅의 것들, 그렇죠?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만목적 이런 것들과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목록들은 서로 그렇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두 이제 내용들의 연관성도 함께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목록들이 나오는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이제 더욱 그 땅의 것을 버리라, 죽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에 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요. 지난주 2절에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거기에 이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 땅의 것을 지난주도 이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죽이라라고 했다면은 그것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란 말과 죽이라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2절과 3절에 나왔던 그런 땅과 뭐 지체, 여기 죽이라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3절에서 나왔던 너희가 죽었다 할 때 이 죽었다는 말이 한 번 죽고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죽이라라고 해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땅의 것들을 죽여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죽었다 할 때 우리는 믿음도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는 것도 한 번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을 그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되는 것처럼 이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것들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바울 사도도 그걸 실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서도 계속해서 죽여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 땅의 지체라는 말을 한 것이 지난 본문과 조금 특이한데요. 여기 지체라는 말이 무슨 의미로 쓴 말일까요? 원래 지체라는 말은 팔, 다리입니다. 몸에 팔과 팔 두 개, 그죠? 다리 두 개, 그걸 사지라고 그러죠. 네 개라고 해서 가지, 네 개의 가지라고 해서 지체. 이 몸의 네 가지를 이제 대표로 해서 여러 가지 몸의 여러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눈, 코, 입 부분, 여러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 다음에 열거되는 여러 목록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여러 가지 죽일 것이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 이 지체라는 말을 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라는 말이 그렇게 몸과 육신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죽여야 된다.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도 여기 의미하고 있을 것이고요. 암시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육신적인 것과 관련된 그 표현은 바로 이 죽이라라는 말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죠? 육신적인 것 그걸 다 이제 관련된 표현이 바로 죽이라라는 말에 이제 적합하기 때문에 또한 그래서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죽일 수 있음도 우리가 이제 육신적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땅의 것들을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암시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을 죽이는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썼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뒤에 목록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목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가 이것을 어떻게 죽이냐 이런 말 자주 하죠. 우린 못해. 나는 못해.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이런 말들이 요새 얼마나 팽배하고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또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흔히 그 말이 어디서 이제 출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원래 그 일반적으로 신앙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할 때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해 나가는 겁니다. 뭐 죽이는데 누가 죽여주면 이런 말을 왜 하며 이 어려운 말을 왜 쓰겠습니까? 적당히 해. 너희들 다 저절로 다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이 죽이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죽이는 길로 나아가서 그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땅의 것들을 다 추구해가면서 해주시겠지, 이러한 차원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쪽으로 못 가도록 막아주시고 또 더 십자가 못 박으시도록 그걸 갖다 더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길을 더 인도해 가시는 이러한 차원이지 나는 절로 가면서 도우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들 하고 있어요. 나는 엉망으로 엉터리로 살아가면서 다 해주실 거야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벌써 들어온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도우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 뭐 잘못된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가르치거나 하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우시고 더 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가서 그 죽이게 되는 것이 정말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5절 하반절은요, 곧 시란 말과 함께 그 땅에 있는 지체의 목록 5가지를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좀 이따 저기 8절, 9절에도 나오는 5가지 목록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8절 상반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그 또 다른 5가지 목록을 이제 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또 5가지가 또 나오죠. 그래서 그때 총 이제 10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그때 벗어버리라라는 것과 여기 죽이라는 말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먼저 여기 6절과 7절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먼저 6절에서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그것은 이제 아까 땅에 있는 지체들이죠. 이것들은요. 자, 그리고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예, 불순종의 이것들을 인하여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목록들, 그런 땅에 있는 지체가 되는 그런 목록들을 보이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임을 또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벌써 그것을 행하는 것. 자, 그리고 여기 진노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징계, 복수 이런 말입니다. 징계, 복수라는 의미도 가진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목록들로 인해서 일단은 그 땅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땅의 지체들의 목록들에 대해서로 인해서 일단은 이 땅에서 징계를 내리실 것을 암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벌써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징계의 성격은 뭡니까? 매를 대시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징계를 받을 때 벌써 돌이켜야 되는데 만일 그것들을 여기 지금 말씀하듯이 아까 죽여라 또 벗어버리라 8절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과 심판인 멸망의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중에 내가 죽이고 벗어버려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 자꾸 행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벌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소한 징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킨 거예요. 계속해서 나중에 뭐 해야지 하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이미 굳어진 상태로 갑니다. 심령이 굳어져요. 이게 안 돌이켜진다. 나중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죽일 수가 없어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적당한 진노, 징계가 임할 때 빨리빨리 죽이고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벌써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하면 무뎌지고 굳어져서요.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못 벗어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심판으로 가는 심판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라는 말은 처음부터 이렇게 심판이라는 말로 아예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징계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이러한 목록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지. 그렇지 않, 그리고 또 날마다 또 그걸 올라올 때 또 죽이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자신만 계속 징계받고 더 피곤하던가. 하나님도 어느 정도 징계하시다 손을 놓으십니다. 얘는 징계 매를 대도 이제는 돌이킬 애가 아니구나. 손을 놓으세요. 그 사람은 이제 멸망만 기다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제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못 돌이켜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난 구원받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하게 지옥 가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여기를 딱 막아주는 말씀들, 교리들, 거짓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런 말씀이 딱 들어와갖고 이걸 딱 둔갑시켜갖고 이를 위안시켜 놓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절대 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에 넘어가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돌이키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벗어버리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쫓아가고 어떻게 해? 아까처럼요. 뭐 이런 말이나 하고 말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착각하니까, 잘못 보니까 그렇죠. 자기 좋을 대로 보니까 그렇죠.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하고 얼마나 말씀들이 무시무시한데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사실 은혜의 손길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핑계대고 세상이 좋으니까 땅의 것이 좋으니까 글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또 지난주 그 메시지였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죽이라라고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말과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속에서 여기 이제 멸망 차원에서 말씀했다면 그때는 생명 차원에서 말씀한 것 뿐이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지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적당히 이건 행위 정도야 뭐 믿음과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닌데 이 자체가 믿음인 겁니다. 이걸 믿음이 있다면 이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지난주 좀 말씀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게 추상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해서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들 여기서는. 근데 이것을 다 생략하고 추상적으로 뭐 이상하게 가고 근데 그때 나중에 부활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또 어떤 가르침들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 그 집어쳐 우리 부활 때문에 부활이 더 중요해 이걸 또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요. 또 거기에 다 넘어가. 맞아. 이게 지금 십자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거 우리가 구차하게 그게 강조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구주가 되시는지 알아? 부활 때문이야 이렇게 강조해요. 이렇게. 그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부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증거해 줄 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걸 잘라가고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걸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들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럼 사람들 그거 맞는 줄 알고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활, 영광은 당신이 십자가를 질 때 부활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십자가와 고난에 가까워요. 부활은 그때 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십자가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건데 자꾸 자기가 부활을 가져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래요. 다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거 똑같습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다 엉터리 신앙을 만들어 놓고
멸망의 길로 다 빠뜨려 놨으면서 위안 삼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쨌든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7절에서는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 이 말은 마치 무슨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처럼 보이죠.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 행했다. 그죠? 그래서 당연한 뭐 말을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이 앞에 나온 이 그 가운데 살 때라는 말은요. 그라는 것이 이제 그것들입니다. 즉 그 목록들이 이제 앞에 이제 아까 5가지 목록들을 이제 아직 보질 않았지만 그것들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살 때를 나타내는 말인 것이고요. 뒤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말과는 이제 어순이 반대여서 그 가운데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제 그라는 것이 바로 6절을 받아서 6절에 앞서 그 생략되었다고 했던 그 불순종이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 진노, 하나님이 진노할 때 진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받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서 불순종의 최후가 결국은 진노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받아도 상관없어. 어떤 말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그것을 받아서 그 가운데 행하였다는 것이고요. 이 행하였다라는 말도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걷다, 걷는다는 거죠. 다니다는 거, 두루 또 주위를 다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이나 진노의 길을 걸었다라고 보면 맞기에 이제 그런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앞서 6절의 말씀을 이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 직접 적용하여서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더 직접 적용해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목록들 가운데 행할 때 너희들 진노, 멸망의 길로 지금 행하고 있었다,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그만큼 앞서 6절 말씀은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의 사실임을 여기서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행위 차원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데 믿음 차원의 행함입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행하였으니라고 하면서 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8절, 앞서 보았던 8절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라고 하면서 또 다른 5가지 목록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죽이고, 아까는 죽이고 여기서 벗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땅에 있는 지체이자 또 그렇게 죽이고 벗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10가지 목록을 모두 이제 함께 10가지를 함께 5절과 또 8절, 9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5절의 5가지 목록은 좀 이따 또 8절, 9절에 나올 5가지 목록과 무엇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기록을 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날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5절에서는 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목록입니다. 자기 자신. 그렇죠? 그리고 더 뒤에 8절, 9절에서는 주로 5가지 목록은 주로 타인과 관련된 목록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 다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땅의 지체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땅의 지체들도 죽여야 함을 이제 보게 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어떤 땅의 지체들을 열심히 잘 죽였다라고 자랑하거나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혹 다른 사람과 관련된 땅의 지체들도 죽여진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있는 지체도 과연 제대로 죽였는가를 한번 의심해보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 그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죽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중 먼저 5절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5가지 지체를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음란이 나오죠. 음란은
다른 말로 이제 원어를 볼 때 다른 말로 매음, 간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성적 범죄를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부정은 다른 말로 이제 불순, 불결이라고 합니다. 불순하다, 불결하다. 근데 음탕함에 있어서 아까 음란함에 있어서 그렇게 불결하고 불순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또한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성적인 범죄. 근데 이 도덕적으로까지 완전히 이제 불결해지는 거예요. 더 아까보다. 그래서 범위가 넓은 그러한 전반적인 차원의 성적인 범죄라고 보면 됩니다. 막 그냥 넓은 범위. 약간 대표적인 이제 성적인 범죄였다면,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욕이란 말은요. 그것도 다른 말로 더 이제 제대로 그 의미에 가까운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정욕, 색욕이란 말이에요. 정욕, 색욕. 그래서 이것도 성적인 욕정과 욕망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성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성적인 것과 관련된 범죄이되 앞서 그 음란과 부정보다도 이거는 이제 마음과 내면의 성격이 강한 성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망,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범죄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넷째, 악한 정욕은 다른 말로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무가치한, 악한이라는 말이 사실 무가치하고 해로운 이런 말입니다. 무가치하고 해로운, 무가치하거나 해로운, 이것도 정욕이라는 말도 욕망, 이런 또 갈망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방금 봤던 사욕과 이제 내면적, 사욕과 같이 이제 내면적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 앞서 사욕은 성적인 욕망에 가깝다면 이 악한 정욕은 이제 이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나올 탐심과 결부돼서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이죠. 약간 성적인 욕망이었다면 여기는 물질적인 욕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말이 대표적으로 쓰인 구절은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었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있지만 뭐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거기 정욕이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을 쓸 때 똑같은 이 원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란 말은 그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리고 안목적인 것, 그죠?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이면서도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 쫓아가는 그러한 정욕을 또 나타내기도 하는 이 악한 정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탐심은 다른 말로 탐욕, 욕심 이런 겁니다. 탐욕, 욕심이란 말로요. 바로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을 말하는 물질. 그래서 물질과 돈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세상의 여러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랑하는 육신적인 것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고 만족해하며 위안 삼는 것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이 되고 위안 삼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물질적인 소유나 육신적인 어떤 능력이나 또 그 이면에 담긴 자기 자신에게 두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 되었을 때 막 만족하는 거예요. 위안 삼고요. 그래서 5절의 그 탐심이란 말 뒤에는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요. 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해 가고요. 또 결국 그 이면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물질이나 자신을 우상 삼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물질과 관련되고 결국 또 자기 자신과도 관련돼서 그것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더 예전에 뭐 구약의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제 섬기는 것도 그 이면에는 다 배금사상, 이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담겨져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탐심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절에 나온 자기 자신에 대한 5가지 목록은 결국 다시
크게 볼 때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음란, 맨 처음에 나온 음란을 중심으로 해서 성적인 범죄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첫 번째 부류가 되겠고, 또 탐심을 중심으로, 맨 마지막에 나온 탐심을 중심으로 그 앞에 것까지 포함해서 물질적인 범죄로 이제 나누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세 가지는 성적인 범죄, 뒤에 두 가지는 물질적인 범죄. 맨 앞과 맨 뒤를 이렇게 딱 이제 중심으로 해서요. 이게 어떤 약간의 기록 목적이, 기록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헬라어나 이제 이 서신서를 이렇게 성경을 보면 막무가내로 쓴 게 아닙니다.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듯이 한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한 영감을 받아 막 쓴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음란, 맨 마지막에 탐심, 세 가지가 묶이고 두 가지가 묶여서 성적인 범죄, 여기 물질적인 범죄, 이렇게 이제 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뒤에 그 물질적인 목록 그 두 가지 부류를 통해서는요, 그 특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이고 안목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특징들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땅의 것의 특징과 많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의 특징들과 또 앞에 세 목록인 성적인 범죄를 통해서도 지난주 그 땅의 것의 특징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그 특징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성적인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벌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인본적.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꾸 이제 하지만 인본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런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또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록들 또한 갖게 되는 이 다섯 가지 목록들 또한 우리가 계속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그냥 지니게 되면 이단 사상에, 지난주 그 땅의 것이라는 것이 2장에 나온 이단 사상과 관련이 됐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쉽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전체 골로새서 문맥을 봤을 때,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이단 사상에서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걸 안 버리면요, 쉽게 성적인 거, 물질적인 거 추구하면 다 이단에 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로는요, 이제 1장에 나온 내용이죠. 기독론적인 내용.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이런 바른 기독론적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연관성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죽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바른 기독론에서 벗어나는 건 뭐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골로새서의 문맥에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거죠. 바른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 삼는, 구주 삼는 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끼고 있으면 자기는 입술로는 막 주여 하고 막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해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8절, 9절에 나오는, 이번에는 다른 사람과 이제 연관된 5가지 지체를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머지 5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목록은 상대방에게 행하는 모습이라는 전제를 갖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 그럼 첫째, 분은 원어에는 이제 노라는 말과 함께 나와 있어요. 분만 나온 게 아니라 노. 분만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노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쉽게 분노. 그래서 이는요, 이유 없이 막 격분하고 화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격분하고 화를 내는 것. 하나님도 분노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분노, 진노는 무조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의의 심판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입각해서, 그죠? 앞뒤가 맞아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 이걸 제시하고 이거 하라 안 해요. 수도 없이 그것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고해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끝내 경고도 무시하면서 안 했을 때 경우에 이제 진노를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고 거룩한 분노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자신만을 그냥 생각하며 자신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질 때 보이게 되는 이기적인 분노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분노, 자기중심적이죠. 자, 또 둘째, 악의는 다른 말로
원한, 해악, 원한, 복수, 원한을 갖고 막 해악, 악을 행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주 원한을 막 삼아요. 조그만 일에 그냥 씩씩씩 거리면서 막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갚으려고 그러는 말이죠. 그러면서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글로 이제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가져다 주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또한 앞서, 그러니까 어떤 악의라고 해서 어떤 뜻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앞서 분과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분쟁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분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제 막 미워하고 그러면서 분쟁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하는 범죄. 이 두 가지는요. 자, 다음 세 번째, 회방은 다른 말로 또 원어상 다른 말로 볼 때 비방, 악담 이런 말로 비방, 악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험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까지 다 말을 하는 겁니다. 회방. 자, 그 다음에 또 막 이제 말로 막 험담하고 이제 말 쪽이죠, 약간. 자, 그럼 네 번째는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또 원어로 볼 때 상스러운 대화라는 거예요. 상스러운 대화. 그렇죠? 상스러운. 근데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욕짓거리라고 합니다. 욕짓거리, 원어상 욕짓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 입이란 말을 더 덧붙인 것 같습니다. 너희 입에서 더러운 것이 막 나오고 이런 욕짓거리 같은 거 상스럽고. 다음 다섯 번째 9절에 서로 간에 이제 거짓말을 이제 말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거짓말이 나오죠. 거짓말. 이건 뭐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서로 간에. 근데 거짓말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거짓말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아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막 물건 파는 사람들이면 뭐 식당 뭐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이면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이제 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 정도는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거짓말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나라 사회도 그런 데다가 뭐 다른 나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팽배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우리 신앙인들 특히 이들은 몰라서 그렇죠. 이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네?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거짓을 하면은 사단의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야 그 길로 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화되어 가고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거짓말, 이제 마지막에 나온 이 거짓말을 중심으로는 아까 세 번째, 네 번째 목록인 회방과 부끄러운 말과 함께 이 세 가지는요, 입술과 말로 행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죠? 입술로 행하는 범죄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8절, 9절에 나온 다른 사람과 관련한 그 5가지 목록은 결국 다시 크게 볼 때 맨 앞에 나온 분을 중심으로 한 분쟁하는 범죄가, 그죠? 앞에 두 가지는 분쟁하는 범죄고요. 또 맨 뒤에 나온 거짓말을 중심으로는 입술의 범죄, 말의 범죄, 이제 말로 하는 그 범죄로 나눠볼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는요. 거짓말을 중심으로. 자, 그래서 아까 5절에 5가지 목록과 약간 대칭되는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맨 앞에와 맨 뒤를 중심으로 하면 똑같고요. 아까는 3가지, 2가지를 묶었다면 2가지, 3가지 이렇게 딱 대칭이 돼요. 이게 동심원 구조라고도 하죠. 이렇게 성경 약간 그러한 쪽으로 쓰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가. 자, 그리고 또 지난주에 땅의 것의 특징과 연관지어 볼 때 앞에 두 목록인 분쟁하는 범죄를 통해서는 그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고, 분쟁하는 아까 다 이기적인 어떤 쪽으로, 네?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뒤에 세 목록인 입술의 범죄를 통해서는 그 특징이 자랑적이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자랑적. 네? 드러내려고 말로. 네?
자, 그래서 이 목록들 또한, 이 5목록들 또한 버리지 않으면 이것도 물론 이단사상에 빠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문제는 또 바른 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주인 삼는 그런 기독론에서 멀어지기 쉽다는 연관성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이 10가지 땅의 지체를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 땅의 지체를 모두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들은 크게 이 자신과 또 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각각 2가지 부류씩 총 4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 맨 앞과 맨 뒤의 목록이 그 중심이 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성적인 범죄와 또 물질적인 범죄로, 또 타인에 대해서는 분쟁하는 범죄와 입술의 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게 4부류로. 자, 그리고 그 이면에 지난주에 그 땅의 것의 특징들을 골고루 담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 목록들을 정말 죽이고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단 사상에 잘 빠질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른 기독론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이런 거짓 신앙으로 가게 될 것임을 지금 우리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어떤 지켜나가야 할 정도의 어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이 정도 도덕적으로 난 이거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거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신앙도 다 엉망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대 어떤 뭐 행위 차원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행위, 뭐 그냥 믿음이면 다야, 볼 것도 없으니 왜 적혀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믿음 차원에서 기독론과 관련해서 그죠? 이것이 골로새서 전체를 보면은 더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두 4가지 부류로 나눈 이 땅의 지체 이런 목록들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또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뭐 로마서에는 뭐 합당치 못할 일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1장 같은 데는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육체의 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목록들, 여러 또 목록들이 나오거든요. 그 목록들의 요약들, 그것도 또 요약해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음을 또 보게 돼요. 아까 이렇게 요약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부류를? 근데 그거가 되게 닮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목록들, 그 부류들은 그걸 이제 요약한 부류가 앞자만 따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 분방이라고 했었죠. 음란, 우는 뭐 우상숭배, 그죠? 분은 분쟁, 방은 방탕,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었죠. 물론 이제 음란은 뭐 전체에 다 해당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해서 해당하고 분쟁은 다른 사람과의 또 방탕은 자기 자신 이렇게도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과도 여기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연관이 되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바울 사도가 썼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뭐 고린도서에도 좀 있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그러한 또 이제 요약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요. 맨 처음 나온 성적인 범죄 첫 번째 부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행에 해당하죠. 음방에는 쪽에 그죠? 그리고 또 둘 번째 물질적 범죄가 이 우상숭배입니다. 아까 탐심이죠. 탐심. 그죠? 탐심. 물질적 범죄가 우상숭배예요. 탐심, 우상숭배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물질과 관련해서요. 자, 또 그게 우가 되죠. 의무분방의 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쟁하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노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분쟁,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입술의 범죄가 방탕에 해당하느냐, 이제 과연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죠.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그 회방, 이 방탕이라는 것이 입술의 범죄가 회방이나 부끄러운 말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험담하고 막 욕짓거리 하는 그런 말임을 생각해 볼 때, 말로 방탕한 모습, 말로. 물론 이제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말로 막 방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면, 그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됩니다. 입술의 범죄는 다른 서신서에서 목록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굳이 또 거기에 연관해 봤을 때는 또 방탕에도 해당될 수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과도 같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말씀된 이 죽이고 버려야 할 땅이 있는 지체들은 단순히 그 목록들을 하나하나 윤리적으로 안 했다고 다가 아니라,
뭐 내가 안 했어, 이건 안 했고, 요건 좀 요런 정도는 우리가 체크해보고 끝날 어떤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흐름과 특징을 알고요. 전반적으로 앞에 땅의 것들의 특징과도 같죠. 그리고 이런 어떤 요약한 것들, 이러이러한 것들 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숭배, 하나님께 대해서 제일 심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싸우면 미워하고 이러고 분쟁하는, 제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탕,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는 거 말이지. 자기 좋을 때. 이런 거거든요. 음란한 그걸 다 포함할 수 있고. 이런 사상이 딱 잡혀 있으면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냥 율법적이 되죠. 그거야말로. 됐냐, 안 했냐. 이러죠. 근데 아까 그런 요약본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요약이 되는 믿음 차원이에요. 믿음. 이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다 흘러가서 안 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이걸 굳이 목록을 했네, 안 했네 갖고 따지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것이 더 바람직한 그러한 우리의 지금,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말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말은 이제 로마서 6장에도 나오고요. 에베소서, 물론 로마서에서는 옛사람만 나오죠. 에베소서 4장 같은 데는 다 나옵니다. 옛사람, 새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로마서에서는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나오고요. 에베소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으로 나와서 여기와 똑같습니다. 에베소는 이제 너무 여기 이제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와. 그래서 아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옛사람은 벗어버리되 그 벗어버리는 말 하면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행위. 그래서 그 행위가 뭡니까? 앞서의 그 목록들이죠. 10가지 목록들. 그것을 다 벗어버리라라고 지금 다시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또, 새 사람은 입되, 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 근데 자기를 창조했다는 것이 육신적인 어떤 창조뿐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거듭나도록. 그죠? 다시 영적으로. 그래서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사는. 그래서 다시 살아요.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식에까지라는 말은 더 정확히 지식에 이르기까지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식에 이르기까지. 지식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식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식은 그냥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어상도 원래 이 지식이란 말이 원어상 완전한 식별, 완전한 인식 이런 말이에요. 완전한 인식, 식별한다, 분별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인식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완전히 인식.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완전하게 알아가는 그쪽으로 자꾸 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지난주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라는 모습을 통해 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세 사람의 모습과 지난주 그 위의 것이란 말이 또 연관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말입니다. 물론 이제 위의 것은 다음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목록이 나오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좇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기 새롭게 하심을 받는 이란 동사가 이게 원래 한 단어입니다. 원어 한 단어인데 그것이 또 현재형이죠. 여기 현재형. 그래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 그렇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져요. 거기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이 지식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죠. 네. 그게 새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회사 대도 또 옛사람 성품이 또 나타나려면 또 죽여라. 그러면서 세상은 더 가는 거죠. 이쪽으로 탁 바뀌었더니 딱 끝났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이제 교리적인 어떤 사람을 잘못하면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싸우냐 안 싸우냐, 내가 죽이냐 안 죽이냐 이걸로 가야지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끝났다라고 하면 안 하면서도 한 줄 알아요. 자기는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다 엉터리로 만드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이 말만 하는 거 말이죠. 자기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렇게 세워지는 세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진행력이라고 보면 맞는 건데 이게 다 잘못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위의 것이 뭐 천상적이고 내면적이고 비가시적이고 신본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인 것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서는 거기는 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데는 이겁니다. 거기에는 분별과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중간에 뭡니까? 네 가지 짝으로 그 대상들의 차별을 이제 말씀합니다. 어떤 차별인가? 먼저 헬라인과 유대인은 민족적 차별이죠. 헬라인과 유대인, 그죠?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 근데 이방인 대표는 헬라인에서 어떤 민족적 차별. 그 다음에 다음 할례당과 무할례당은 이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종교적인 차원입니다. 너희들 정말 이런 유대인 뭐 이렇게 유대교냐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종교적 차별. 그다음에 또 야인이나 스구디아인 이렇게 나오는데 야인 또 야만인을 원래 얘기하고 여기 말처럼요. 스구디아인도 어떤 지역에 있는 미개한 야만인을 얘기합니다. 어떤 지역 그 당시에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스구디아. 그래서 어쨌든 문화적으로 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겠죠. 문화적인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문화적으로 정말 미개한 사람들마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은 신분적인 차별이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 간에 그와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그게 강조가 돼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 차원에서 다음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만유라는 건 이제 영어로 보면 all입니다. all.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되신다는 거 쉽게 말해서요. 모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전에 2장 기독론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 되신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달리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유가 되신다라는 것. 그에 따라 이제 그 후자와 같이 만물 안에 계신다. 그래서 만물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에 따라 만물 안에 계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든 차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빨리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는요 어떤 뭐 차별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빨리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으라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전 우리가 선택된 자들만 어떻게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창세전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이런 거 없습니다. 민족적, 종교적, 아무런 뭐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신분적 차별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빨리 그리스도 믿고 옛사람 먹고 죽이고 새사람들 누구든 그러면 너희들 구원 받는다는 이 얘기거든요. 예정됐네 이런 게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꾸 막 그냥 교리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주장해서 사람들 안심시켜놓고 다 멸망길로 이끌어오고 말이죠. 예? 이게 아닙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주에 그 땅의 것을 죽이라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죽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땅에 있는 지체 10가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그것들은 크게 자신에 대해서는 성적인 범죄와 또 물질적인 범죄, 또 타인에 대해서는 분쟁하는 범죄와 입술의 범죄로 나누어져서 이 다른 서신서의 그 육체의 일의 요약인 음란, 우상숭배, 분쟁, 방탕과 닮아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 지난주 땅의 것의 특징인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암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이고 자랑적인 특징들을 골고루 담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골고루 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러한 특징대로 늘 죽이고 버리는데 힘써야 하는데요. 그 특징 그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그래서
심판으로 나아가게 됨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자, 그러면서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데 이르기까지 늘 새로워지는 그런 새 사람을 입되 누구든 그렇게 하여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라라는 초청의 메시지도 담겨 있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행위가 아닌 믿음의 열매를 좀 말씀해 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너 그 나무야? 열매 좀 보여줘. 너 이 나무 아닌데 이거예요. 열매로 나무가 아직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로 안 해도 돼. 믿으면 끝나. 열매가 없는데 당신 그 나무가 아닌데요. 믿음이 없는데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오늘의 실천 메시지인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며 또 새 사람을 입는 그 실천을 이와 같은 오늘 보았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늘 힘쓰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세우고 보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여 진정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